김우종 목사님께서 교회를 소개하면서 너무 좋은 교회, 너무나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목사님이 계신 교회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와서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또 우리 장로님들과 교제하면서 소개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귀한 분들을 뵙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에 적당하게 살기를 구부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한번 거룩한 불꽃으로 헌신으로 타오르는 이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까요? 존귀하신 아버지, 단 한 번 사는 땅 위의 인생을 순간이라도 적당하게 살기를 구부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주님 사랑하신 이 땅의 영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우리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이 시간 머리를 숙여 싸우니, 하나님 이번 집회로 말미암아 만나야 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너무나 멀리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사랑하는 분들, 오늘 밤 그리고 사흘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몸을 적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변화 없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주님 만나고 거룩한 변화를 체험하고 한 번의 생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위대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적어도 4가지의 덕목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실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실력,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실력이 필요하겠죠.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세상을 잘 아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실력도 필요합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려면 알맞는 언어, 그 언력도, 언어의 힘도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말을 통해서 드러나기에 적당한 말,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놓은 말, 누구든지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이런 언어의 힘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체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만큼 마음껏 몸으로도 헌신할 수 있도록 체력도 필요합니다. 실력도, 언력도, 체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역, 영성이 되겠습니다. 영성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자신은 죽고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내가 죽어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또 주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과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내 가슴속 깊이 흠모하고 주님처럼 살고자 발버둥을 치는 그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생각이 있다면, 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쓰는 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글을 쓰지만 정말 제 심령 깊숙이 예수님과 버타여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저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인지, 이 영성이 무디어져 간다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고통을 느끼곤 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삶 가운데 한 번쯤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을 불태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성을 뜨겁게 태울 수 있는 이런 만남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서 평탄하게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거대한, 때로는 무너졌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불태운 흔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80살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인생 마감해야 될 모세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을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의 생애가 끝날 뻔했던 다윗은 골방에서 침대가 눈물에 뜰 정도로 고통의 회개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의 나머지 인생을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사복음서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던 육에 속한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위대한 제자로 넘어가게 된 것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주님을 만난 그 베델의 역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그 옛날 하나님 앞에서 한 인생 어느 정도 살다가 끝날 뻔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의 말씀을 듣게 될 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옛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다윗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위대한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 위대한 변화를 체험하는 베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땅입니까? 너의 형 에스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야곱이 형 에스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아버지와 형의 미움을 받고 도망하게 되죠. 고단하고 외로웠던 그 광야길, 그 처참하게 낙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내가 너의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네가 반드시 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원하는 아내들을 다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죠.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가정이 잘 되고 아무리 물질이 풍족해도 심령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 그게 즐거운 삶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의 평안을 순식간에 다 깨어놓는 그 아픔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누굽니까? 이 에서예요.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잡으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야곱. 그때까지 야곱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머리를 궁리합니다. 평생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죠. 소떼, 양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떼를 치면 한 떼가 살아나리라.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아마 좀 덜 사랑했던 레아를 앞에 보내고 더 사랑했던 라헬을 뒤에 남겨둔 채 마지막까지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괴롭고 답답한 야곱,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난단 말인가? 지난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 형 에스와의 만남을 두고 그는 죽음 앞에 이르는 사람처럼 떨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셨어요. 야복강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싸우면서 경쟁하는 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꾸어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형 에스를 만나는 순간 조마조마했던 그 야곱을 바라보고 형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목을 끌어안고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야곱이라 눈물을 터뜨리면서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저 동생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오늘날을 기다렸던 그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저 야곱의 가정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돌아왔던 이 에서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해답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해답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문제는 야곱이었어요. 모든 게 다 평안해졌습니다. 원하는 아내들, 원하는 자녀들 거부가 되었고 겉으로 인생 오랫동안 그의 가슴 속에 고통스러웠던, 늘 두려움에 떨리게 했던 형 에서의 문제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인생이 완전히 장미꽃 탄탄대로처럼 평탄하게 펼쳐졌습니다. 모든 게 평안해졌어요. 야곱은 지금 세겜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땅, 그의 삶을 불태우고 다시 한번 헌신으로 나아가야 될 그 세겜, 그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에 머물면서 점점 세겜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 야곱이 그렇게 생각은 안 했죠.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내가 머물 곳은 세겜이 아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땅, 나를 지켜주심하고 약속했던, 내 삶을 불태우겠다고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야지. 그러나 세겜에서의 땅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도망자처럼 살았어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자처럼 살았던 야곱.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을 내어 일은 했지만 늘 종처럼 살았던 자입니다. 세겜에서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친구가 되었고 그를 추앙하고, 언제나 세상 사람들은 물질 앞에 순박할 수밖에 없죠. 그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신호를 보내옵니다. 하루 이틀, 열흘, 1년, 2년 살다가 점점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점점 세겜에 동화되며 살아가는 야곱. 모든 게 편해 보였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내던 세월이 10년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야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위해서 그의 삶을 위대한 헌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것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그의 머리를 박고 저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땅 위에서 좀 더 평안함을 누리며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세겜 땅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며 불태워야 될 베델에 서 계십니까? 사람들은 땅 위에서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부모님들이 때로는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미래가 다 보장이 되어 있으면 그걸 안정된 삶이라고 여기고 가능하면 땅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 위에 뿌리를 내리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땅 위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나의 심성을 다 잘라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려야 될 뿌리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려야 될 뿌리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지라도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풍요로움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사명으로 연결을 시켜야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은 우리를
영혼을 죽이는 독소가 될 뿐입니다. 지난 여름에 호주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생각과 고통스러운 생각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를 청한 교회는 한 3,500명쯤 되는 한인교회입니다. 그 호주 시드니 한복판에 그 많은 한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주를 위해서 타오르는 걸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주 시드니 한복판에서 얼핏 쭉 주위를 돌아보면 한 수십 개의 가게에서 형형 색깔의 깃발을 꽂아 놓았어요. 가게 주인이 동성연애자라는 것을 밝히는 깃발입니다. 호주 시드니는 1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동성연애자 운동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호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호주에 많은 영향을 입었습니다. 지금부터 123년 전에 1889년도에 호주에서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파송을 받았어요. 이분이 영남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다가 한국에 온 지 183일 만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33살의 젊은이였어요. 그 젊은이의 죽음을 듣자 호주에서 그 이후로 150명이 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눈물과 땀과 피를 쏟고 그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에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기독교 성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호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 국민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7%가 되지 않아요. 가톨릭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선교 대상국으로 전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본래 호주는 기독교 배경 속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준 나라, 이민 순위 1, 2순위 가고 싶은 나라 아닙니까? 거리에 문제 하나 없는 깨끗한 나라,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나라, 그 수많은 안정과 풍요로움을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놓쳐버렸을 때 그들이 누렸던 모든 풍요로움은 결국에 교회를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독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어디 호주 교회 이야기뿐이겠습니까? 한때 기독교로 말미암아 타올랐던 영국, 프랑스, 독일 수많은 나라가 이 복음이 사라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다 사라졌어. 그 수천 명 들어가는 수백 년 된 교회가 이슬람교 회당으로 팔려나가고 술집으로 팔려나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외국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지금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는 세겜이라는 땅에서 안정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사명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국교회 초창기 역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피가 있었던 역사였습니다. 많은 선교사들 젊은이들이 20대 30대 한국에 와서 그들의 젊음을 바쳤고 그들의 피를 뿌려서 한국의 기독교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사람들은 가톨릭의 선교자들이 많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가톨릭의 선교자는 한 20만 명쯤, 10만 명쯤 됩니다. 우리 개신교의 교회 선교자는 20만 명이 넘어요. 전라북도에 가면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교자를 한꺼번에 많이 낸 교회입니다. 그곳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이닥쳤어요. 목사님과 성도들을 다 끌어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씩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목사님 죽창에 찔려서 돌에 맞아 죽고 사모님 죽고 아이들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77명이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한 군사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앞에서 죽어간 목사님, 그 성도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저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몰라서 저런 것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죽어가신 목사님 성도들의 모습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는 그 팔순의 권사님, 이제 나도 빨리 가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그들을 보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들의 눈물과 피와 땀 때문에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가난하고 아무 가진 것 없었던 교회였지만, 땅 위에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천상을 향해서 고개를 달려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과 땀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런 핍박이 없어요. 모든 것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는 가난의 대명사가 아니라, 청년의 대명사가 아니라, 어쩌면 이 사회로부터 봇물 터지듯이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듯한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들어가든지 공항 입구에 가면 삼성 애니콜이 손을 들고 있고, 안에 들어가면 현대차, 기아차가 절비하고, 삼성 배너, LG 부스가 다 절비합니다. 한국을 배우겠다고, 한국의 기독교를 배우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옵니다.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씩 미국에 논문을 발표하러 다닙니다. 논문을 발표하고 나면 한 30분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요. 논문에 대해서는 질문을 몇 개 하고는 바로 한국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한국교회는 이 새벽 기도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새벽 5시에 사람들이 나옵니까? 철야 기도라는 게 있는데 정말 저녁에 모입니까? 산기도라는 걸 들었는데 정말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까? 서양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새벽 5시에 깨운다는 것을 상상을 못해요. 산에 왜 밤에 갑니까? 산기도를 간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놀라운 한국교회 유산을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토록 하나님이 많은 은혜, 놀라운 풍요로움, 놀라운 것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을 던지고 우리의 생명을 던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 선교를 향해서 그 옛날 우리나라에 수많은 젊은들이 피를 뿌린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선교적인 사명을 점점 잃어버리고 땅 위에서 안정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가 지금 세겜 땅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우리의 자녀도 어느 정도 잘 되고, 가정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직장에서도 나름대로 자리가 잡히고, 좋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지란 없습니다. 멈추는 즉시 우리는 거센 새 속의 물결에 태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우리는 땅 위에 화려한 것, 땅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다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천상의 감격, 오직 하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땅 위에 뿌리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모든 땅 위의 안정을 거부하고 오직 주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겜에서 자신의 삶을 다 보내고 세겜에 점점 젖어 들어가는 야곱,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세상에 한번 빠져버리면, 한번 세상의 평안함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웬만큼 말씀하셔도 못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하나님이 버리신 자식이면 그냥 하나님 관심을 끊어버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끝까지 하나님 찾아오세요. 하나님 야곱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때로 이때는 비상수단으로 찾아오시죠. 야곱의 가족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급탈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이들이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살인하고 몰살을 시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을 빼앗아오고 물건을 노략질해오고, 여러분 지금 이게 어느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집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역사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이 살인극을 벌이고 있는 야곱의 아이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가장이 무너지고 나니까 온 가족의 영성이 다 무너져버린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자식 교육을 엉망으로 시켜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심의 눈물을 쏟아야 될 이 야곱이 지금 하는 말이 뭐죠? 레위야, 시몬아, 너희들이 사고를 쳐서 악취가 나게 했구나. 우리는 수가 적지 않으냐? 이제 저들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멸망당하고 수가 적기에 나와 내 집이 멸망당하리라, 죽으리라.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죽을까 봐 염려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답답해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겸손하지만 정중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앞에서 죽을 것을 염려하며 벌벌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 자신이 육신이 죽을 것은 염려하고 있지만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는 모든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야곱. 이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일어나라.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곳, 네 삶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불태워야 될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제서야 야곱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았다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구나. 그 옛날 고단한 가운데 아무 소망 없었던 나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약속해 주신 주님, 나를 지켜주겠다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해주겠다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신 저 무시무시했던 형 에서의 눈에도 피할 길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제서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생 살다가 끝내서는 안 되는데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을 추구하면서 세겜 땅에서 은근히 즐기며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로 결단을 해요. 눈이 열린 거예요.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야곱이 이에 어떻게 부탁하죠?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참 신기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무엇을 버리라고 말하죠? 이방 신상, 우상을 버리라. 지금 야곱의 집에 무엇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게 믿음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물질의 복을 줄 수 있는 이방신상, 많은 자녀들을 줄 수 있는 이방신상,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지켜줄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가족. 비록 머리로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따라가고 있지만 실제 삶은 모든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가정. 야곱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의복을 바꾸어 입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 이미 세겜 땅에 완전히 그 문화에 젖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일어나기로 결단했던 야곱.
구체적인 실행으로 변화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식의 변화, 우리 머리로 생각의 변화는 시작입니다. 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났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새겨졌다면 손과 발이 움직여져야 돼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를 보여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 손과 발이 움직이기까지 마치 믿음과 순종의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처럼 먼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나요? 그 이방 신상이라는 게 다 금붙입니다. 그 귀한 금붙이들을 그냥 팔아서 귀한 일에 쓰면 되지 않을까? 굳이 그렇게 다 버려야 되는가? 갈대 상자라고 쓴 분이 있죠. 김영애 씨. 한동대학교의 김영길 씨의 부인 되는 분입니다. 김영길 씨 남편은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번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아내는 참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부흥회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만난 거예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분이 집에 와서 값비싼 위스키를 싱크대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 아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 값비싼 위스키를 저렇게 다 버리니까 네, 한마디 했어요. 그 비싼 것 다른 사람 주지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신앙 안 됩니다. 김영일 씨가 한 말이에요. 내 영혼의 나쁜 이수를 내가 어떻게 남에게 권하겠는가? 변화를 받아도 이렇게 멋있게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진실하게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 버려야 할 습관, 내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아쉽게 보이더라도, 아무리 안타깝게 보이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신다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모아준다 할지라도 천상의 감격, 순간도 누릴 수 없는 천상의 선물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 분이,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2달 전 12월에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아무도 없고 일가 친척 아무도 예수님 믿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를 전도하신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선교사로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장로님이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한국의 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한참 일하시는 50대 중반의 장로님입니다. 저는 해마다 여름 그리고 겨울이 되면 중국 선교지에서 젊은이들을, 지하교회 리더들을 섬기고 있어요. 목사님이 섬기는, 훈련시키는 그 아이들을 제가 가서 집중적으로 좀 훈련시키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교수직 가지고 교수들이 방학이 길어요. 2달 여름, 겨울 2달, 그리고 안식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휴일을 가지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중국에 들어가서 아이들 훈련시킬 수 있고 교수직을 잘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선교회를 할 수 있는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인생을 주를 위해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 일터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마음을 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점점 세겜처럼 빠져들어가고 있는 내 삶 속에서 이 정도 살다가 주님께로 가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 아쉽지만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소중하게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다면
내 자리를 털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해서 거룩하게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나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의 집을 멸망시키고 나와 내 가족이 죽을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야곱이 길을 떠나기로 작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야곱이 길을 떠나갑니다. 아마도 조마조마한 마음이었겠죠. 저들이 동맹군을 이끌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 길을 떠나기로 작심하고 한 발을 내디뎠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우리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주님 앞에 조만한 진심을 드렸을 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미래가 예측이 되어야 길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작정 던지는 거예요. 미래가 예측이 되고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이 되어야 몸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셨다 생각이 들면 무작정 내 삶을 주를 위해서 던지는,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되고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눈앞에 보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이런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달려갔던 빌립 집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셨어요. 사마리아 땅에는 아무도 가기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왜 사마리아 땅을 갑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은 민족의 혈통을 더럽힌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을 보내십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를 받고 거대한 사람들이, 무리들이 교회를 나오고 귀신들이 도망을 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 복음의 동토의 땅에 거대한 부흥의 봄날이 온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정말 그들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한복판에 빌립 집사가 있었어요. 성령이 그 빌립을 다시금 불러내십니다. 빌립아, 일어나라, 떠나라. 어디로 떠나라고 말하죠? 광야로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가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세 가서 전도를 하지 않나요? 아무도 없는 광야를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기가 어렵겠죠. 아니,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땅의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수만 명인데 왜 이곳을 두고, 이 흥황한 부흥 역사를 두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어나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천만인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 듣고 떠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없는 황량한 저 광야 땅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어요. 구스네 씨를 예비해 두십니다. 성령이 다시 말씀합니다. 뛰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뛰어가서 네가 잃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못 깨닫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구스네 씨가 변화를 받아서 길을 떠나가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저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의 역사를 버리고 저렇게 떠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보는 것은 황막한 광야 그리고 구스네 씨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 구스네 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야 될 에티오피아의 수천만 명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역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민족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 있는 수천만 명의 에티오피아의 영혼들, 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기 위해서 그 한 명의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지금은 가톨릭 그리고 이슬람권으로 전락되고 있지만 한때 가장 강대국이었고 기독교의 나라로 불타올랐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친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지시는 줄 알고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길을 떠났을 때 야곱을 벼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은근히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은근히 부러워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부러워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하게 보이더라도 80년, 90년 살다가 다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고 정정해야 되지만 진지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한 번은 만나야 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던지고자 하는 위대한 헌신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사람들을 떨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통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선교지에서 섬기다가 귀국하게 되었어요. 두 곳에 늘 사역을 하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서안이라는 곳입니다. 서안은 예전에 장안이라는 곳입니다. 중국의 천년 고도 수도였죠. 진시황릉이 있고 많은 왕들이 있는 곳이 서안 땅입니다. 이 서안 땅은 우리 중국에도 옛 수도였지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선포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죠?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이 오실 텐데 모든 민족, 아직까지 복음화가 되지 않은 많은 민족이 저 인도에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이슬람권 나라에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차 중국이 만약에 변화를 받는다면 저 무수한 중국, 순수한 중국 영혼들을 통해서 인도가 10억이 변화되고 이슬람권이 변화되고 죽어가는 수많은 유럽 나라들이 변화를 받을 텐데 그 서안 땅은 예전에 비단길, 그 실크로드, 그 길이 시작되는 곳이 서안입니다. 그 서안의 한 시작점을 통해서 이 실크로드가 시작이 되고 지금 또 그곳에 가면 거대한 비단 시장이, 실크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중국 정부가 이제는 대대적으로 이걸 개발해서 길을 넓히고 주위에 큰 건물들을 세워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수많은 무역 상인들을 통해서 이 문물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한 것처럼 이제는 중국의 변화를 받는다면 저 비단길을 통해서 수많은 죽어 있는 사람들, 수많은 유럽의 사람들, 저 이슬람권 사람들을 복음으로 적시게 할 터인데 중국이 변화되어서 저 비단길 실크로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죽어가는 유럽의 복음이 선포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서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을 서쪽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번에 가면 지하교회에 있는 25명을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들은 다들 대학교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던지기 위해서 목사 안수는 없지만 전문적인 신학 교육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중국의 5성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수백 명의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방학이 되면 집중 훈련을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 장로님과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사역을 하는 곳이 그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작점이에요. 장로님이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특산물 많이 사서 오잖아요. 기념품으로 탐나식품이라고 유명한 회사가 있었어요. 그 탐나식품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너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큰 물질을 모으고 제주도에 아직까지도 있는 신서귀포 교회도 세우고 20년 전에 처음으로 중국 문호가 개방되었을 때 중국에 잠시 방문을 했어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 중국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죽어 있는 10억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냐고. 그 공산주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어떻게 하면 허가가 되냐고. 10억을 투자하면 허가를 해주겠대요. 20년 전에 10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당장 그 길로 10억을 들고 들어갔어요.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서안에 1호 한국 사람, 서안에 1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곳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장로님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왕릉들이 있는 가운데 큰 왕의 무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중국 역사의 유일한 황제 척천무후 이름 기억나시죠? 이 척천무후의 무덤이 있는 곳이 그 서안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거대한 산을 무덤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 척천무후가 누굽니까? 이 자기 자식들까지도 죽이면서 여왕에 오른 사람 아닙니까? 악랄하게 살았던 82살까지 살면서 온갖 악한 행실을 다 했던 그 여인. 거대한 무덤에 머리를 만들고 목을 만들고 가슴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발가락까지 만들어서 밑에서 머리까지 올라가려면 1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거대한 산을 누워있는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 산 밑에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척천무후를 신으로 섬겨요. 그냥 산신 전도가 아니라 아예 죄를 지내고 진짜 우리를 보호해주는 수호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1500년 전에 죽은 마귀를 그렇게 섬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름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마귀에 들려서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정신병자로 죽어가고 제가 있었던 지난달에도 멀쩡한 한 여대생이 21살짜리가 목매달아 그 말에서 죽었어요. 장로님께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저 죽어 있는 사람들, 저 귀신 들린 사람들 좀 기도하러 갑시다. 저 가짜 마귀의 노름에 저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산신을 섬겨요. 장로님과 함께 차를 몰고 한 형제 집으로 갔습니다. 이 형제가 7년 전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지난 7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차를 타고 갔더니 그 먼 길을, 그 추운 길을 뚫고 평소 때 2시간 이상 걸어서 교회를 온 거예요. 집에 갔더니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마구간이라는 거 아시죠? 시골의 마구간에 아이를 눕혀놓고 거적더미를 덮어놨는데 옷 하나도 없습니다. 똥오줌이 흘러나오고 엉덩이가 벌써 다 흘러가지고 썩어 들어가고 온몸이 욕창으로 썩어 들어가고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 정신이 없는 죽어가고 있는 그 청년. 제가 병이 아니라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이번 겨울 얼마나 추웠나요? 목도리를 풀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감싸주는데 절대로 못한대요. 몸을 손을 대보니 옷도 입지 않은 몸인데 몸이 뜨거워요. 이 귀신 들리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홍해입니다. 아들이 홍해에 이렇게 죽는다고. 35살의 젊은이에요. 하나님 이대로 이 아이를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가슴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저 마귀 할머니가 저 죽어있는 귀신이 이렇게 장난질을 하고 이렇게 멀쩡한 젊은이가 죽어가는지 한참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그 청년이 자꾸 떠올라요. 장로님 저 아이 홍해에 좀 몸이라도 따스한 물에 한번 씻기고 따스한 밥 한번 먹이고 그래 주님께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 시간이 지나서 밤 12시가 되었어요. 갑자기 장로님이 우리 일어나자고. 이대로 안 되겠다고. 아니 마귀를 죽여야 되겠다고. 척천무후와 마귀와 싸우러 올라가재요. 그래서 장로님은 지난해 암병 선고를 받았습니다.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내가 죽어도 섬기던 선교지에 가서 죽겠다고 돌아계신 분입니다. 밤 12시까지 계시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피곤하시면 안 될 텐데 채비를 하고 올라갔어요. 밤 12시가 넘은 거예요. 깜깜한 그 밤에 차를 세우고 문을 따고 올라가는데 그 척천무후의 무덤은 중국 서안에 가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진시황릉이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저 척천무후의 무덤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오는 관광지예요. 한참 걸어 올라가면서 주님 오늘 이 마귀를 잡아야 되는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마귀를 죽여달라고. 제가 이 보통 싸움이 아니니까 마침 그때 제 아내가 미국에 있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귀 잡으러 가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벌써 새벽 1시가 되었으니 한국은 새벽 2시. 이 아내가 겁먹고 막 또 한국에까지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마귀를 잡는 것도 좋지만 남편이 마귀한테 잡히면 안 되잖아요. 한참 올라가서 한 1시간쯤 올라가니까 목이 나왔어요. 장로님, 이 머리가 아니라 목을 밟아야 숨통을 죽여야 되니까 목을 밟고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모가지를 밟고, 저는 목이라고 하는데 장로님 절대 목이라 하면 안 된대요. 모가지를 밟고 한참 기도했습니다. 2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이 서안입니다. 복음이 저 예루살렘으로 유럽으로 주고 있는 저 수십억의 이슬람권으로 주고 있는 10억의 인도로 펼쳐가야 될 바로 시작점이 이 서안입니다. 여기에 귀신이 지금 들어 누워가지고 길목을 틀어막고 있는데 이 귀신 마귀의 목을 완전히 잘라주시고 완전히 끝장을 내주시고 비틀어주시고 복음의 강물이 흘러가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주님, 저 홍해이 저렇게 죽을 순 없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를 새롭게 일으켜달라고.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한참 내려오는데 갑자기 붉은 사이렌이 막 돌더니 삐용삐용 하더니 이게 감시 카메라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 척천무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도굴되지 않는 유일한 무덤입니다. 93년도에 그 무덤을 파헤쳤다가 안에 거대한 수은강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다시 무덤 닫았어요. 우리 기술로는 지금 이거 못 건드린다고 아직 그대로 있는 무덤입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끝장을 내야 되겠다고 장로님과 함께 오른쪽으로 산길로 틀었습니다. 거대한 유방이 있는 곳이에요. 거대한 유방을 산으로 만들고 거대한 유두를 큰 성처럼 만들어 놨어요. 아예 그냥 끝장을 보자고. 그쪽 길은 길도 없습니다. 이게 머리까지만 해도 1시간 넘어 걸리니까 이쪽 길은 길 없이 그냥 산길을 한참 타고 올라갔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마귀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 끝장을 봐달라고. 좀 있으니 막 차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막 수명의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요. 이 경찰들이 뜬 거예요. 여기서 잡히면 참 어떻게 되겠어요? 난감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멀쩡한 사람 도굴범으로 몰린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못 보고서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그 지역의 아이들도 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완전히 죽여달라고. 한참 기도했더니 다 이제 소리가 희미하게 사라졌어요. 큰 길을 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집으로 오는 차 안에 되니 벌써 새벽은 가까워오고, 여기서 잡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이게 나라의 문제까지도 되지 않겠어. 잘못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끝장을 내자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발각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무사하게 내려온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하나님에 감사하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감사하면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에요. 너무 감격에 겨워서,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십니까? 그 홍해 집으로 이제 죽은 줄 알고 젊은이들 데리고 다른 데 옮기려고 트럭을 몰고 갔어요. 차 소리, 그 시골에 무슨 차가 있겠어요? 차 소리를 듣더니 이 홍해가 살아서 뛰어나온 거예요. 옷을 입고 뛰어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 척추무의 마귀의 모가지를 완전히 잘라내시고 하나님의 사람 젊은이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 죽어있던 형제가 살아난 거예요. 제가 믿기가 어려워요. 물었어요. 장로님, 그 엉덩이 썩은 거 어떻게 되냐고. 깨끗이 나았대요. 전부 다 욕창난 거 어떻게 되냐고. 지금 딱지가 앉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홍해일을 바꿔줘요. 간시에 라우시, 간시에 시언, 간시에 자쇼. 교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친구가 눈물로 간증을 하는데 이 멀쩡해진 거예요, 정신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이 한 청년의 생명을 살려내신 주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서안의 시작점에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선포할 저 땅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죽이시고 이 땅을 통해서 복음을 세계 곳곳까지 펼칠 걸 생각하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명을 던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늘의 기적을 땅 위에 현실로 만들어내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내 삶을 던지고 내 마음을 조금 더 주님 앞에 던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일 줄 믿습니다. 그 마귀 앞에서 사람들이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사람들이 떨 것이 아니라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떨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의 낯빛을 보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세상 앞에 겸손하나 정중하나 당당하게 서서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불태우겠노라고, 내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보혈의 은총을 가슴에 채우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미소를 짓고 계실까요? 아니면 믿음의 백성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땅 위에 상대적인 가치, 땅 위에 상대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많은 것, 좀 더 큰 것, 좀 더 넓은 것, 좀 더 주위의 괴물의 집에 삼켜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인생, 땅 위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천상의 기쁨, 감격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자리는 어느 곳입니까? 땅 위의 행복을 추구하고 땅 위의 안정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겜에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고 불태워야 될 그 베델의 사명의 땅에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한 번 사는 땅 위의 인생이에요. 단 한 번 사는 땅 위의 인생. 세겜 땅에 머물러서 좀 더 땅 위에 뿌리를 내리면서 인생 끝내기에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땅, 다시 한번 내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결하게 불태워야 될 그 땅,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명의 땅으로 올라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고결하게 불태우시다가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송하면서 결단의